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긴급한 음성,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제가 기도 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라. 지금 다 어둠 속에 숨어 사는데 그걸 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찾아보니까 로마서 10장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를 누리려고, 그 부귀가 무엇인지, 영화가 무엇인지 그걸 누리려고 몸을 다 던져서 살거든요.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회 뭐 상관없어요. 그 나라 별 의미 없어요.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삶이고 잘못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희족사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와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독벌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잘났다 해봤자 그건 소외되고 왕따가 될 뿐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무엇이냐, 나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가정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고, 이웃보다도 더 사회가 더 중요하고, 이 사회보다도 나라가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가 전부 육체 역사가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저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삶을 사니까 이웃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뭐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살지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이웃 나라도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대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기쁘고 마귀는 사라지고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근간 지름길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돼서 물고 찢고 싸우고 피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을 성서에 찾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이 모여서 집단으로 당을 지어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지 몰라도 사회는 지금 뭐 문은 꼭꼭 걸어잠그고 마음도 닫아놓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거 사람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전도해라. 전도가 네가 사는 것이고, 전도가 내가 잘 산 것이고, 전도가 네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전도가 지구촌을 살리는 것이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천지 16천년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저게.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서 이래피뇨가 되어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이건 뭐 어지럼증해서 뭐 목적도 모르고 방황도 모르고 살아가고 바람 부는 것처럼 물결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허물동반에 절망해버리는 존재인데, 십자가 대속 은혜를 바라보면 이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앞에서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비록
둥둥 뜨는 고난의 파도에 흔들거리고 있지만은 멀미도 안 나게 할 것이고 구토도 안 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내 배의 선생을 따라하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고 수장되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론이거든요. 이 십자가 대해서 복음의 지론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78년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한마디에 내가 무릎을 꿇고 감동을 하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줬으니까 죄로 따라두는 더러운 악기들, 나쁜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사기를 당하고 무슨 참소를 당하고 이런 일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훌륭한 자리에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분명히 낙오자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은혜를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 감동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잠자지만, 저도 옛날에 밀실 같은 그런 곳에서 작품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밤에 자전거 타고 신방을 했어요. 친구 집 12시 반에 갔어요. 또 자려고 1분도 자는데 문을 팍 두드리면서 전도는 어떡하겠어, 그래. 미친놈이 되는 것이죠. 입을 그래서 제끼고 너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죽어. 이 옹토당토하는 이 실수를 막 하게 되더라고. 하게 돼. 왜 그러냐? 십자가 대속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감기고 이보다 더 그런 거 없으니까, 와, 이 은혜를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전하고 내 친구한테 전하고 가까운 친구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실수 같았으나 지금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저를 얼마나 감사하게 존경스럽게 대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노?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보람찬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대속 복음을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먹고 있고 마실 걸 구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장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를 하면 나라가, 사회가, 신뢰사가 돼요. 그 대문 거르장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대문을 꼭꼭 잠그고 불신자와 신자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종교 싸움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전도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지구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질기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예수의 유언이 유언이라고요. 우리를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 유언 하나는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D.L. 무디라는 사람은 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구두방에서 그냥 구두 수선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집회가 되어 있어서 훌륭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시카고로 갔는데 인산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3일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하는데 첫날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라. 영혼 구령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 자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도 안 맞네. 지금 첫 설교가 이게 속으로 설교하면서 속으로
주님, 내일 할 설교 제목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고 영혼에 대한 거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웬걸 그날 밤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가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디에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부흥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날 전날 밤에 그 설교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설교하지 않은 것을 두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내 일생에 이 죄인된 심정으로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전기에 수레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지상명령인 전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살고 있음에 은혜만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가지 보면서 가지고 강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유언에 대한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신뢰사회가 되고 열심히 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열심히 해야 우리 지구촌인데 하늘나라로 확장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제 자랑 삼아 전도할 수 있으면 자랑 삼아. 옛날과 달라요. 지금은 자랑 삼아 전도할 수 있어요. 버젓이 교회가 기적같이 서 있고 버젓이 우리 교회 아름답고 버젓이 우리 교회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있으면 버젓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가서 전도하는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평화는 오직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저렇게 전쟁하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개인적으로 돕는 건 그건 세 발의 핀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도 신뢰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지구촌이 하늘로 확장되면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도 다 속이는 자가 없고 쓰리꾼이 없고 사기꾼이 없고 독재하는 자가 없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요 이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이 기초를 무시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신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 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급한 게 여러분이 많은 기도하면 맨날 급한 것밖에 없어. 우리 집사님은 빨리 질병 치료해 주세요. 집사님 아들이 지금 가출했는데 어떡하면 가지고 혼자 사신 분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 기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도를 잘 못해요. 목회 전반 이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았는데 후회하고 회개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초, 인생의 삶의 기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내 욕심은 다 사라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인드가 펼쳐져서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이 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면허 딴 사람이 운전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도 면허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반드시 전도 면허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 명령이 그거예요. 전도 면허 줘. 전도해라. 그래. 전도해라. 네 구하는 것은 나중 께도 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선과 차선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걸 다 더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장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전도하는 자를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지만 저런 말씀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듣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된다.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말이니까 열심히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우리를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가 구원받는 자의 가장 귀한 일인 것이고 첫째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웃을 구원받으면 화목한 신뢰사를 이루겠다는 조그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도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제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멀리 가서 전도 미 종족을 전도한다 멋있는 단어를 만들어 놓긴 왔는데 내 친지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좋은 은혜를 남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교사들은 선교사 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평신도는 그냥 내 가정에서 구원을 먼저 열심히 가까운 이웃을 먼저 구원해 놔야 내 가정이 주위가 아름답고 화목하고 신뢰하는 사이고 사기 안 치고 덕질 없고 관관 없고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 보도를 보면 뉴스를 보기 싫을 만큼 막 악하고 경악할 자녀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보도가 돼. 그때마다 그냥 TV를 꺼버리는데 뉴스 보다가도 이건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이게. 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구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열리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도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구치소에 여러 번 갔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한시대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구치소에 빨간 명찰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형 그 명찰 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분들 상담해 보면요, 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인데 나보다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왜 감옥에 있고 난 밖에 있는가? 그 정도로 깨닫게 해요. 감옥에 있다고 나쁘다? 안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한 번 뭐 잘못해가지고 그 법에 걸려가지고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잃을지 모르겠으나 구치소 한번 가보세요. 이문 한번 가보세요. 깨달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물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전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0년 세월 가까이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권력과 친척을 먼저 전도할까? 막 피를 토하고 기도했군요. 그럼 막 성령이 이쪽 그래도 동쪽으로 막 가, 동쪽으로. 터키 땅 맨 남부 동남쪽에 다소가 그 지역에 자기 권력들이 많이 살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 가문이지만 히브리인의 가문이지만 로마 제국때 디아스포라로 신앙을 지켜서 도망갔던 그곳이 터키 남부 동남부라고 다소예요. 그 바울이 이제 선교 생활을 받고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자꾸 비두니아 본도 이쪽 갈라디아 동쪽으로 막 갈라디아 성령이 막아 예수 형도 막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 권력에서 얼마나 전도라고 예를 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동쪽으로 왔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2000년 돌아서 오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제서 좀 숨이 트이는 삶을 사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를 안 해. 이게 참 이상해요. 늦게 전래된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주를 가보면 유럽도 교회는 덩그렇지만 그것이 카페가 돼 있고 술집이 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앙은 도태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또 저러면 하나님의 저를 찢겠구나.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럴 때가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안 믿고 믿는 사람끼리 원수 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믿는 자가 좀 져주시고 손해보시고 구원만 받아라. 구원만 받아라. 그렇게 하면 그 형제가 욕심 부렸던 걸 다 내놓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형제 자매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계시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족이 헤어져라? 예수 믿고 가족이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가지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싸우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예정자로 딱 기록이 돼요. 언제 믿어져요. 틀림없이 믿어져요. 제가 체험한 거죠. 8남매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민심문 중에 완전히 그냥 호적 파벌이라 그런 가문인데 누가 전도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때가 지나니까 제 지자들이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좋은 그 성도가 전도해서 좀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은 지금 천주교 단다고 그렇게 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데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다고 그래. 유교 사상은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님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야, 우리 형님은 참 믿음이 좋다. 유교 사상을 저렇게 믿을 수가 있어. 와, 나도 좀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반감이 와요, 반감이. 그 형님 존경합니다, 내가. 그러면 나이로 신자지만 천주교라고 가십시오 하지만은 존경스러워요. 이게 고집이 아니라 이게 뼈에 막 딱 붙어 있어요. 유교 사상이 딱 붙어 있어요. 지금 80이 넘어서 그거 버리질 않아요. 내 동생이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천주교라고 가지 않냐. 참 답답하게 짝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울 때도 있어요. 와, 조상을 저렇게 섬긴 내가 예수를 저렇게 섬기면 와, 하나님 나의 큰 복을 주겠다. 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지조를 딱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막 흔들리지 않아. 왔다 갔다 타협하기도 하고.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진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가 지금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거든요. 구약 66권이 다 있지만 사복음서 거기에 딱 키포인트예요. 저 굿뉴스가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이 들어오면 예수가 구세주가 되고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것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요. 십자가 대속 복음. 십자가만 자꾸 바라보세요. 나를 묵상을 그렇게 하세요. 묵상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묵상하지 말고 그걸 묵상하면 성경 내용을 거의 다 통달을 못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을 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가 불쌍한지를 그때 깨달았죠. 안 되겠다. 내가 뺨을 맞더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 인격이 좋고 배움이 좋고 건강한 육체고 마음이 옥토가 된다 해도요. 이게 씨를 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아무리 선하고 저분은 법이 없어서 산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 그분도 예수 안 믿으면 땅이에요. 그건요. 그 안에 씨를 심어줘야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악한 놈만 전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선한 자건 악한 자건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이란 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공부해봐 이해가 안 돼 이게. 예수 안 되면 이 성경 읽어봐 이해도 전혀 안 돼. 소설에 불과하고 역사책에 불과하고 시책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진리로 내 앞에 다가와서 깨닫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알 수 있는 진리의 길 삶을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항상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이 소외된 자들 이런 분들한테 전도를 더 열심히 하면 그들은 힘이 없으면 경청하게 되거든요. 내가 등 따서 배부르면 경청이 잘 안 돼요.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그러지.
근데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전도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쫑기대 기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소외된 자, 어려운 자, 병원에 이런 데 가서 전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전도할 대상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선택한 자가 있으면 그냥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찾아달라. 그러기 하나님이 찾으시지, 뭐 우리한테 우리는 복만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오 그럼 되겠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창조주가 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피조물이 피조물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니까. 그럼 뭐가 아쉬워서 본인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러겠습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서로 피조물끼리 단합해서 전도하게 하고, 피조물끼리 단합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전도를 잃지 않고 언제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주름을 써놓은 것처럼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사람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더라고. 다 나와서 예수 믿게 된다고요. 열심히 목표를 두고 이름을 수첩에 새겨놓고라도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서 이제 근육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 운동해야 돼요. 다리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운동하셔야죠. 병원에 가서 세 번마다 운동을 해요. 아마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랍니다. 권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막 이제 걸어 운동을 했어. 한 달쯤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 시간을 허비한 건데, 그래 다리에 근육이 생기면 좋겠지만 뭐 좋은 일 하면서 전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2년 동안 전도지를 막 운동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답니다. 권사님. 2년 후 좀 넘었는데 권사님 막내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 결혼해서 이제 선을 보게 됐는데, 부인들과 같이 선을 보는 그 자리에 이 아들의 부인 될 며느리가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어머 우리 권사님 많이 있어 그러더래. 어떻게 모르는 얘인데 나를 아냐고. 그러니까 알죠. 공원에서 제가 권사님 때문에 전도 받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주 그냥 두 집안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대요. 아들을 결혼하지 않은 가정 전도해서 며느리 보십시오. 그것도 다 전도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전도하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신뢰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전도가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은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늘 좋고 다 좋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전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구할 건 나중 구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복을, 어른이 됐구나, 이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할 때요, 아주 애가 타는 사랑으로 전도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만민 사람 불쌍해 죽겠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내일은 빨리 가서 새벽에 이후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613개 율법을 싹 지웠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고 지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새 계명 하나 딱 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율법 하나 딱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거기 서로가 합력할 수 있고, 거기서 기적을 서로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전도가 실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왜 전도하는데? 내가 체험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제가 체험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한번 만나보시고 하나님 사랑 한번 체험해 보아야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체험하지 않고는 머리에 있다가, 머리는 이게 흔들려, 머리가 이게요. 계산하게 되고, 세상 지식과 내 전문 지식과 말씀이 서로가 혼합이 돼가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세상 지식으로만 가요. 말씀은 다 뒷전이에요. 현실에 유익이 없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
일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를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약간 눈치를 보아요. 눈치를 봅니다. 예적인 것도 있겠지만 눈치를 봐요. 기도할 때 항상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전도하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하기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올바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셔도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염려, 걱정을 하잖아요. 그걸 알고도 전도를 안 해? 그건 부르자식이죠. 귀신사는 그래 맞아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는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전도는 쉽다고 그럽니다. 많이 해보신 분은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자기는 골로새서에서 열심히 동쪽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가 막고 성령이 막아서 그냥 유럽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전도가. 그 전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일임을 늘 사모하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매달리는 것이 전도라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니까. 5교회 유금역 권사님이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신다. 저분한테 딱 걸리면 물고 안 놔요. 안 놔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새벽이고 그냥 기도하고 와서 오지 말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아마 용돈도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막 가서 허비가 아니라 소비지. 생산성이니까. 그 전도에서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배정숙 권사님도 전도 많이 하시더니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러시는지 좀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또 목사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전도하는 자가 제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효자 헌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이웃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지. 그게 전도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요즘에 전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나도 해봤는데 그래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 됐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불릴 듯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함께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억지로 채우다가 내 집에 채워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 깨어난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학문의 최고 학문을 나오고 인생학을 연구를 한 그가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도통한, 하나님 말씀 도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교주가 있고 그런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 인간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제까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 이름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이 모든 귀신도 놀라 자빠지고 떠나가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전도가 내 개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시설을 만들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확장함에 있어서 아주 근간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우리의 첫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순부 엘린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으로 받으시고 우선 전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우선 전도하고 내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